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속에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간증해 주신 세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복음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 분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누구 안에서 살 때만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용기를 내어 간증해 주신 세 분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좀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늘 우리가 주일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지요.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늘 나눕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Why Jesus?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으로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7개의 표적을 뽑았고, 예수님이 하신 7개의 강화를 뽑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도합 21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능력 있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에이고 에이미. 헬라어로의 에이고 에이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예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I am what I am 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I am what I am. 한국말로 바꾸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I am what I am. 근데 가만히 저 이름을 보면 저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거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가요,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까? 태어나서 이름을 받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름이란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가 갓 태어난 너무 귀한 내 새끼에게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누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신데, 그분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무 웃기죠.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저요? 저는 전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은 나는 나의 뜻 가운데에서 존재해.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I am what I am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는 거죠.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입니다. 나는 7가지 자기선언 다 외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7가지 자기선언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12번째 듣고 있어요. 적어도 이 7가지 자기선언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도 한 주 한 주 체크해요. 엄마, 7가지 자기선언이 뭐지? 야, 난 늙어서 몰라 그런 거. 설교 들으면 됐지 뭘 그것까지 물어. 아, 엄마, 그래도 7가지는 외워야 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로, 길로, 진리로, 참 포도나무로.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구구절절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아주 단순하게 소개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빚어졌어요. 한 단어에 거기에 다 응축되어져 있어요. 어떤 단어? God's image.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놀라운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그 모든 전능하심은 무효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셨는데 그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효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이 타락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내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인 거예요. 리뎀티브 스토리,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가 무엇일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도요, 내가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막힌 죄인인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껴도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럼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에 믿음장은 모세에 대해서였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구약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늘 장인의 양무리를 치며 들락날락했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지글지글거리는 태양 속에 가끔씩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이 붙으면 타버리지요. 소멸돼요. 그런데 그날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늘 모세가 양무리를 치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자리는 구별된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구별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거룩한 자,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변하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요, 땡까.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 저 같은 게 누구관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3장에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지는데 모세는 언제 가요? 5장이 지나서 가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위로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야, 전능한 나의 손이 너와 함께해. 너는 할 수 있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거부해요.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말이 어눌한 자요.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죠. 얘 이놈아, 누가 귀를 젓고 누가 입을 젓고 누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따위야?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스토리의 위대함은 모세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게 죄예요. 내가 누구관데? 내가 무엇이관데?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내게 처한 이 상황은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믿을 수 있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보면 믿을까요? 들으면 믿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체험하면 믿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따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그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속에 하나하나 언급되어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이 요한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의 선포가요, 요한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있으니까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건 저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글로 남긴 저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전에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서요, 바로 이 대목,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my Lord, my Master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헬라어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저 단어를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author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저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퍼펙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책 한 권을 냈어요. 저는 아직 책 쓴 적이 없는데 제 친구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저한테 가서 너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라고 10권을 그냥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헌금까지 하고 그 친구한테 그러고 가지고 왔는데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저자가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한 권 딱 출판했어요. 그러면 그 책이요, 그냥 서점에 저 밑바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불티나게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작가의 마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용히 이 구원 나만이 고이 간직하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작가이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써내려가는 그 주옥 같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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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고요. 마음에 심기워진 복음 이야기지만, 그래서 마음에 심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심기워진 복음이 깊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서 무엇이 드러나요? 결국은 열매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작년 올해 리사운드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모르친게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절벽 같은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웃으면서 하하, 분명히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겠지, 이렇게 여유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다 우리의 마음이 쪼들어들어요. 어떻게 또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뭡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성도들에게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울부짖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요? 울부짖는 거예요.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예요. 근데 시편의 영광은 뭐예요? 그 울부짖는 기도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와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상황들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바로 그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누가 맺어가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세요. 분명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럼 이 영광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이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